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떠는 제 자신이 처음엔 너무 싫어서 아마추어 같고 뭔가 프로답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제 모습이 참 싫었는데요. 요새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단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기 때문에 이 떨림이 제가 목사가 되고 맨날 강단 위에 서는 날이 와도 지속되기를 저는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오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내면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고 또 허락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상업과 교역으로 또 종교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리는 도시였고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첫째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국제적인 무역 항구라서 날마다 항구는 선박으로 꽉 찼고 에베소의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든 인종들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꼭 따라오는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우상 숭배를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각종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고 미신적으로 주술과 또 마술이 성행했으며 경제와 종교는 아주 밀접하게 정치적으로도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없을 곳만 같은 이곳에도 이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으니 바로 바울을 보내셨고 또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헌신했고 또 아볼로의 희생으로 인하여 결국엔 에베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여행 기간의 절반이 넘는 2년 반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고 그 결과 이 타락했던 에베소가 도시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술책을 불태우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우상신들을 조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은장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은장색, 이 사람들이 반대하여서 생계의 위협을 느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 당시 회개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뜨거운 회개를 경험한 교회였고 영적 전쟁을 삶 속에서 실제로 치열하게 살아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사도적 전통이 매우 깊고 튼튼한 교회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반모섬으로 유배 갔던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치리했던 것으로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단단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훌륭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밝혀냈고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씀드리면 참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삶과 신앙이 분리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에베소 교회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고 또 수고와 인내를 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통신앙을 지켰고 분별력도 있었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고3이 되는 수인이가 있는데 여러분 수능을 봤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이 언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 영어 영역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긴 지문을 봐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지문을 다 보고 있으면 절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럴 때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체 다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꿀팁을 하나 줄게요, 수인아. 그 지문 중에서 그러나 하지만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but이나 however 뒤를 찾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저자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이 그러나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도 너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인내도 했고 수고도 했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다 잘했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을 저질렀고요, 사대 교회는 겉만 살아있는 형식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의 책망은 죄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행음, 행위신앙.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는 아닌데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이 식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식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연인 간의 감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차갑게 식는 권태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요,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너 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왜 봉사하는지, 왜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 동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복음을 만났을 때의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그 당시 최고 흥행하였던 주술책을 불태우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는 값없이 용서받았대.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은혜의 공로로 선택되었대.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죄에서 건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진짜 사랑을 만난 것에 대한 충격.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은 가짜였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라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싸워도 끝이 없는 매일이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악한 자들과 싸워야 했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스스로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내게 했고요, 또 외로움도 견뎌야 했고 게으를 수도 없었고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텨내다가 보니 겉으로 보기에 신앙은 유지되었고 겉으로 보기에 단단해졌지만 그 내면에서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감격이 없어지고요, 진리를 지키는 동안 관계의 온도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단단해 보이는 겉만 남았을 뿐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짐은 절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짐은 대부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부터 금이 가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어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맡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사역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고 또 누군가의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모임을 인도하고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의 눈물도 닦아줘야죠. 식사 봉사도 하셔야 되고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나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를 단단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단단해지는 것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처가 깊어지면 그 자리에 살이 굳어서 딱딱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치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어지면 눈물 대신 책임이, 설렘 대신 그 자리를 익숙함이 채우고 감격 대신 의무가 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데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인내도 격려하셨습니다. 거짓을 미워한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 앞에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오니 그러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 모든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진짜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수고한 것도 알고 인내한 것도 아는데, 그런데 너 왜 싸우고 있냐? 왜 인내하냐? 왜 게으르지 않고 너가 열심을 내고 있지? 너 왜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있니?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선명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싸워나가다 보니 주님이 기뻐하실까 보다 이게 맞는 것일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다 보면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랑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 찬양도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너 다시 기억해라. 처음 복음을 만났던, 처음 감격해서 울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복음의 충격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본질은요, 나를 덜어내고 나한테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그 십자가로, 복음의 감격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 사순절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영적 광야로 내어모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아직도 나를 눈물나게 하는가? 내 삶을 흔들는가? 그 사실 앞에 나는 여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단단해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누가 봐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해지면요, 따뜻함을 잃습니다. 사랑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었어요. 단단해진다는 것은 반복된 싸움 속에서 내 영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물은 줄어들고 설렘은 잦아들고 감격은 차분함이 되고 겉으로는 더 성숙해질지 몰라도 속으로는 병들어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마음이 예전처럼 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릴 때 이전과 같은 감격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나를 회개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굳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본질은 완벽한 구조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리시던 자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자리, 하나님과 사람이 숨지 않고 마주보던 자리, 곧 친밀함이 바로 에덴 동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조는 남아있는데, 활동은 계속되는데
사역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마치 집은 있지만 온기, 대화는 없는 가정, 결혼은 유지되지만 사랑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무너진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이 식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단단해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단단함은 필요합니다. 단단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단단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열심이 아니라 설렘이고, 성과가 아니라 친밀함이고, 어떠한 활동, 봉사가 아니라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일곱 교회 하신 표현 중에 가장 무겁고 또 무서운 표현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 징계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런 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여러분,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경고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는 곧 교회인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교회로 두지 않겠다. 다른 교회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범죄, 행음하고 우상 숭배한 교회들한테도 너 그렇게 살다 진짜 큰일 난다, 나한테 맞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교회로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을 거두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실까? 다른 교회들은 우상 숭배한 교회도 있는데, 행음한 교회도 있는데, 외식하는 교회도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한 것이 많잖아요. 지킨 것도 많고 거짓도 분별했고 수고했고 인내했는데 그저 사랑 하나 식은 것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너무하기까지 강한 경고를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옳음을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요, 전부를 잃는 거예요. 사랑 없이 무엇을 지키는 것, 사랑 없이 수고하고 사랑 없이 인내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교회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한테는 또 그렇게 하면 혼난다라고 얘기해도 너가 교회로서 너를 지워버리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랑을 잃은 교회를 향해 너 그렇게 하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경고가 이렇게 컸던 만큼, 이렇게 살벌하게 무섭게 말씀하신 만큼 회복에 대한 약속도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생명나무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성경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안에 있다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자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마주했던 자리, 하나님과 사랑했던 그 자리. 에덴의 본질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완벽한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했고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은 사라졌고 생명나무를 화염불칼이 두는 칼을 두셔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잃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잃었지만 이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다시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단순히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처음에 에덴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숨지 않아도 되는 자리, 다시 사랑이 자연스러운 자리, 하나님과 마주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친밀했던 그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그 자리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절제하고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바로잡는 이유는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다시 그 에덴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을 단순히 과거의 장소로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친밀함의 상징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닫힌 생명나무의 길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자, 다시 하나님과의 에덴의 친밀함이 회복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는 너무도 무섭고 두렵게 들리지만 또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는 그 소망이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지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그 에덴을 다시 얻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름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붙들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또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지켜냈나 보다 주님은 아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에덴으로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서 열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친밀함을, 오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그분을 붙들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켜낸 것이 많고 잡고 있는 것이 많지만 본질을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고 처음 사랑으로 다시 처음의 그 감격으로 처음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왜 금식하시는지, 왜 절제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가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 그냥 절제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절제하시고 왜 금식하시고 왜 이 사순절을 붙드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버티고 싸우고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사랑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설렘이 익숙함으로 바뀌었는지, 감격이 없고 의무만 남은 것은 아닌지, 눈물이 책임으로 굳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다시 비추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그 경고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숨지 않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약속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다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춘봉연의 3.1절 기념식이 있어서 진천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지방 임원 그리고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가탄 체장들과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다녀올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신방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월사 기도회에 드려진 사랑의 겨자씨 헌금은 태구 파타야 소환실 선교사님의 건축 헌금으로 전달이 됩니다. 3월 6일 세계 기도일 예배가 청주 흔덕구 신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한 주간 집중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베델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표 기도와 특송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어진의 세미나가 4월 4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면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되며 강사는 신은주 사모님입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숫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기쁨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견수 장로님, 김견수 권사님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려진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 황규찬 전도사님의 말씀 지켜냈지만 놓쳐버린 것,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같이 뜻깊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로 듣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교토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